할렐루야.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말씀 듣다가 위로함이 있기 바라고, 또 생활이 힘들고 지쳐서 오셨다면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면 꼭 저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보다 못해서 목사님이 한번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왜 설교 시간마다 주무셔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안심이 돼서요. 뭐가 안심이 되는데요? 목사님 설교는 교리적으로도 딱 맞지, 성경적으로도 맞지, 이단의 가르침 없지. 그러니 내가 마음이 불안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마음 놓고 내가 있다 보니까 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염려하지 말고 설교 계속 하세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사람들은 인생 행로가 평탄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평안한 삶을 원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가 있고, 어쨌든 별의별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럴 때 누구나가 그 답답한 환경 가운데서 정말 새처럼 허를 날아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허를 날아가서 평안히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윗이 만난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나라에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동이 누구냐 하면 자기 아들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다윗이 오른팔 격으로 믿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모사라면 모든 책략과 개교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오른팔 격인 이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군대에 가장 앞장서서 진격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미처 그 어떤 것도 챙기지 못한 채 맨몸으로 그렇게 왕궁을 빠져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가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다윗이 절박한 순간에 정말 탄식하며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정말 남자들은 평생 직장이 없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도 역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회사에서나 또는 어디서나 동료로부터 당하는 배신, 친구로부터 당하는 배신, 이런 것들이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죠. 어쨌든 지금 다윗은 바로 친구에게 배신당한 후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상처를 견딜 수 없어서 괴로워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표제의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이 마스길은 교훈시. 우리가 이제 시도 서정시가 있고 이렇게 교훈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의 장르가 있습니다만은 이 시는 바로 다윗의 교훈시입니다. 그리고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그 당시 지금은 반주가 이제 피아노, 전자올겐이지만 그 당시 반주는 현악으로 하느냐, 관악으로 하느냐, 타악기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을 대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반주를 현악기로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이 대부분 애수에 깊이 잠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악기의 경우 나팔을 부는 것이니까 대개가 승리하는 그 승리를 찬양할 때 관악기를 쓰고, 타악기의 경우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에 넘쳐서 감격을 표현할 때 쓰는 악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현악기를 쓴 것을 보면 벌써 그 내용이 얼마나 정말 간절한지, 깊은 애수에 잠긴 그런 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의 본문 배경을 보면 다윗이 이 시를 어떤 상황에서 썼는가 하면 조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압살롬은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누구보다도 잘생겨서 정말 얼굴도 준수하고 또 그 성격이 아주 꼼꼼해가지고 주도 면밀한 아주 정말 다윗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가만히 나라 되어가는 일을 보니까 후계 대권 주자가 자기가 아니고 솔로몬에게로 그렇게 가는 것을 이렇게 눈치로 보니까 내가 대권을 잡기는 어려운가 보다. 내가 무엇을 봐도 누구만 못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어느 날 다윗에게 이제 압살롬이 와서 제가 요즘 굉장히 갈급하고 믿음 생활이 좀 내려가는 것 같아서 내가 믿음 성령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다시 와서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헤브론 산지에 가서 특별기도 하고 오겠다. 이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인데다가 하는 말도 어떻게 그렇게 이쁜 소리만 하는지, 헤브론 산지에 가서 특별기도 하고 오겠다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다윗이 이제 바리바리 싸서 보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가지고 기도는커녕 특별 정부를 세워가지고 그리고 잘
군대를 훈련시킨 그런 군대를 이끌고 이제 디데이를 정해서 질풍같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해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황급히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면서 그리고 감난산으로 피신을 하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다윗이 신발도 없이 맨발로 신발도 벗겨져 가지고 그렇게 이제 뜁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나이 먹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광경을 본 백성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백성들은 울고 그러면서 다윗의 뒤를 따릅니다. 이때 소식이 왔는데 그 압살롬의 혁명군의 가장 앞잡이가 아히도벨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윗이 너무 놀래버렸죠. 왜냐하면 그는 다윗의 오른팔이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튼튼한 나라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고, 그리고 늘 다윗 앞에서 충성을 맹세했던 장군이었습니다. 대단한 계략가였고, 그러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배신을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멜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얼마나 급했으면 맨발로 가면서도 다윗이 또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면 이렇게 급한 가운데서도 저 간단한 기도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히도멜의 그 뛰어난 모략, 뛰어난 계략, 이것이 허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제갈공명 같은 사람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를 얻은 유비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제갈공명의 말만 들으면 다 백전백승했습니다. 그런데 제갈공명이 계획을 세웠는데 오나라에 이제 화공에 이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떻게 갈 것인가까지 꿰뚫어 보는 제갈공명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날 바람이 자기가 늘 보던 일기예보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죠. 아히도멜이 아무리 계략이 뛰어나도 우리는 잠언서 16장 3절 밑으로 보면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히도멜의 계략이 어떻게 뛰어나든지 그 계략이 허사가 되도록 어리석게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죠. 여러분, 이 다윗은 자식놈인 압살롬도 압살롬이지만은 13절에 보면 아히도멜에게 배신당한 것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얼마나 아히도멜이 자기와 같은 동료, 같이 놀고 정말 동무고 가장 가까운 친구였는데 그래요. 맞아요. 이게 가장 아픈 거죠. 언제나 이게 문제죠.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섭섭하게 하거나 멀리 있는 사람이 시험 들게 하거나 멀리 있는 사람이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아니죠. 가장 가까운 사람, 형제, 아들, 이런 사람들이
그 마음을 몰라줄 때 그 섭섭함이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섭섭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항상 내 생각을 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가면서 그렇게 배려하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형편에서 다윗이 오늘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느냐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숨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뭐 숨는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은 찾고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숨으시겠어요? 여기 숨지 말라, 숨지 마십시오 이 말은 원어의 뜻을 보면 무시하다, 외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무시하지 말고 내 기도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기도를 제발 무시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뜻인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웃의 어려움과 어떤 일이 있으면 피할 때가 많죠. 친구가 어려움을 당해도 도와줄 친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신을 제발 못 본 채 하지 말아달라고 외면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려운 것은 압살롬의 반란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할까 봐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절을 보시면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며 탄식하오니 여기 탄식하오니 이 말은 내가 지금 괴롭습니다. 내가 지금 불안합니다. 그 마음을 토해내는 것이죠. 그 한 번만 나한테 져달라 이런 이야기죠.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여기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한다 했는데 여기 심히 아파하며 이 말은 원어를 보면 심히 꼬인다 이런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못 느껴봤습니다만 임산부의 고통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산부들이 통증이 오면 저는 안 겪어봤다고 미리 말했어요. 장이 뒤틀린다고 그러는데 뭐 우리 주원에는 많이 겪어봤을 거지만은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들은 온몸을 뒤틉니다. 왜냐하면 장이 꼬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때의 고통을 거기에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윗도 무슨 이런 경험은 없겠죠. 근데 그만큼 임산부의 그 고통처럼 나도 막 몸 여기 떨린다 이런 얘기죠. 여기 5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여기 황공하다 이 말은 진동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 사지가 덜덜 떨릴 정도로 그렇게 아픈 그렇게 답답한 그런 환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이렇게 어려워 보신 적 있나요? 지금 다윗은 사지가 뒤틀리고 덜덜 떨리고 장이 꼬일 대로 꼬일 만큼 그런 통증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8절에 보면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더라면 6절 8절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바라리다 하였도다. 피하리라 하였도다.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은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봐도 성공했고 인간적으로 봐도 성공했고 정말 저 시골 우리로 말하면 뭐 무주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청양이나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 하는 말이니까. 그런데 살던 목동이 그 나라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이 보기 드물게 성공한 사람이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최고로 빠르게 참 대통령이 돼서 내가 볼 때도 참 풍운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다윗도 그래요.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이름 가운데도 다윗이라는 이름이 데이비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도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 번 이렇게 통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다윗은 정말로 내게 날개가 있더라면 비둘기같이 정말 새와 같이 나한테 날개가 있더라면 호를 이 고통 속에서 날아가 버릴 텐데 그건 날아간다고 날아가지도 않잖아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런데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도 마음의 염려 걱정으로 편치 못하신 분이 있다면 또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답답한 일이 있다면 정말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분도 혹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우리에게는 비둘기 날개는 없지만 그거보다 훨씬 뛰어난 날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의 날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의 세계를 보면 세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땅 속에 사는 미생물과 곤충이 살고 있고 땅 위에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중에는 하늘을 나르는 조류, 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속의 미생물과 곤충, 땅 위의 동물들, 인간도 포함된 그리고 땅 위의 하늘에는 바로 새, 조류들이 있죠. 그 인간들의 삶을 보면 인간은 이제 중간에 살잖아요. 땅 위에 살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안드로포스 발음이 잘하네. 우리는 앞을 볼 수도 있고 밑을 볼 수도 있고 위를 볼 수도 있고 자유자재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잘 만들었는지.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미생물처럼 땅속에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앞을 보는 것을 더 지나쳐서 위를 보고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삶의 방법을 보면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고 날아가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나를 비롯해서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노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새는 노화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새만 노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는 날기 때문에 부지런히 날개질을 합니다. 그러려면 몸이 무거우면 안 되기 때문에 먹긴 먹는데 그것을 배에 담아두지 않고 바로 배설을 해버립니다. 찍 깔려버려요. 내 차에도 뭐 새가 여러 번 깔렸는데. 그러니까 사람도 속에 막 염려, 걱정, 욕심 이런 걸 많이 담고 있으면
아무래도 빨리 늙습니다. 얼른 내려놓으면 이게 말하자면은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전부 나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능력에는 다 한계가 있잖아요. 노력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걸어도 뛰어도 달려도 사실은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위대한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믿음의 날개, 신앙의 날개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날개를 달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세계를 정복하며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달아주신 날개고 바로 은총의 선물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5절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상대가 하나님인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신앙인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상대가 우상일 수도 있고 또 믿음의 상대가 사람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은 다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이 땅에서 우린 다 수고하고 묵은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주님 앞에 오면 묵은 짐 다 받아주시지만은 한 가지 평안을 약속하시기도 했지만은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배우라,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다 해결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 조건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배우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사실 오래 살려면 우리는요, 물론 운동도 해야 되지만 평생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그러지 말고 뭐라도 하여튼 꼭 공부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뭐든지 이렇게 배워버릇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도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이 배우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면 배워야 되겠구나 이걸 알아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온전케 한다 이 말은 완성한다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약하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면 온전케 해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단순히 관망하거나 구경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곁눈질 팔지 말고 오직 그 목표 대신 주님만 응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배우라 이 말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거울을 봅니다.
그래서 흐트러진 옷맵시를 고치고 특히 여자들은 화장을 고칩니다. 정말 오늘도 거기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여자들이 모여서 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보톡스를 맞았다는 거예요. 뭐 6개월 간다네. 그래서 옛날에 보톡스 잘못 맞아가지고 선풍기 아줌마 된 사람도 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요새는 재질이 좋아서 다 빨아들인다나 뭐라나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부작용이 없대요. 그 얼마나 하는데 그래요? 그랬더니 6만 원 한대. 모르면 내가 정보를 주려고 그래. 뭐 여자가 이뻐진다는데 뭐 잘못이 뭐 있겠어요? 응? 화장하고 이쁘고 그러면 뭐 좋죠. 그런데 문제는 외면은 그렇게 고친다고 치더라도 그 잘못 없죠. 근데 외면만 고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있다면 이것도 고치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그것도 단장하시되 안도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야죠. 그 다음에 내게 배우라 이 말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사업을 위해서 살아오기도 했고 자식을 위해서 살아오기도 했고 직장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오기도 했죠. 거기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살아오면 그것이 주는 것들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수고하고 거기에 일한 것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얼마나 가느냐 이런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결과가 그냥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음의 날개를 달아줍니다. 답답할 때 정말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헐 날아가서 이런 염려 걱정 없는 곳에 나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들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 간다고 그런 것이 없겠느냐고요.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나은 믿음의 날개.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날마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나의 쓸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달고 이 어려운 현실을 날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의 날개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믿음의 날개를 다는 것도 중요한데 믿음의 날개를 달았으면 그것을 움직이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의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날며 살 수 있는 신앙의 날개는 그 날개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날개를 달고 걸어다니는 새와 같죠. 그러니까 타조 같은 새는 덩치도 크고 몸짓도 크고 날개도 크지만은 날개로 날아본 적이 없어갖고 그냥 걸어만 댕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믿음의 날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날개를 날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다윗은 그 어려운 속에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그죠? 17절 하루 3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얼마나 확신이 있는 기도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 나 구원해 줄 거야. 내가 저녁, 아침, 정오에 내가 염려하며 탄식하니까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하게 다 해결해 주셨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노인들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그 얼마나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도 의리를 지키려고 끝까지 따랐는데 젊은 사람들은 다 압살롬한테 붙어버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은 압살당해버리고 말았죠.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 정말 그때도 이제 이렇게 머리를 길렀어요. 남자지만은 압살롬이 머리를 착 길렀는데 그 머리가 착 하면서 얼마나 윤기 있는지, 그리고 그 머리가 이 밑에 장단지까지 닿을 정도로. 근데 말 타고 달리다가 나무에 그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압살롬 그래서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애통하고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았을 텐데 하면서 뭐 울부짖고 하긴 했지만은 압살롬은 뭐 압살당하여도 마땅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움직이지를 못한단 말이죠. 왜?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만이 믿음의 날개를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여러분,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천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도의 기도다 이거죠. 금대접에 가득히 채워진 향, 바로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희생의 향기죠. 기도는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영적인 노동이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그 힘든 거 사람 다 싫지. 다 편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편하면 먹을 게 없어요. 편하면 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장수하시는 분들도 보세요. 부지런합니다. 자꾸 움직입니다. 꾸물떡 뭔가 하고 자꾸 그래도 여기서 저기라도 걸어 다니려고 애를 쓰고 이러지, 편하다고 가만히 있다고 장수하냐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희생이 있는 향기예요. 그래서 희생의 향기이기 때문에 우리 희생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땀도 희생해야 되고 몸도 희생해야 되고, 근데 그 결과는 금대접에 탁탁 담겨져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다정하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기도란 말이 히브리어로 라카스라는 말인데 이건 하나님과 귓속말로 정답게 속삭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귓속말로 속삭이는 거 간신이 아니고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친한 사람, 정말 연인 사이, 연인들이나 귀에다가 대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아주 은밀한 대화죠. 그 우리는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속삭이듯이, 정말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내 형편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속삭이듯이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탄원한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친한 사람끼리 주고받듯이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면 기도 못할 사람이 없죠. 자꾸 기도를 힘들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 알다시피 만능 열쇠거든요. 하늘에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질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성질도 똑같고, 그런데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랬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또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날지 못하는 날개는 더 고통스러워요. 날개가 붙어 있는데 그걸 못 날르면 그 날개 자체가 짐이 되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날개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달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짐이 되냐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해도 막 스트레스 받지. 짐이 되죠. 하면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안 하니까 그게 짐이 되죠. 여러분, 날개는 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날지 못하는 날개는 오히려 고통스럽고 짐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의 믿음의 날개를 기도로 힘을 내서 날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에서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